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그 주제를 제가 던진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의 또 이런 그 신학적 수준이 그리고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도 제가 이렇게 감을 잘 못 잡아서 그래서 새벽기도에 맞게끔 서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서경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35살 때 그때 저는 원래 그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이라 그 공채 시험을 쳐서 그 부천에 있는 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그 해가 이제 그 공채 동기 중에서 제가 특진 대상이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는 교회를 그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방학 상태였는데 자꾸 어떤 힘이 자꾸 이렇게 그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어서 나는 안 그만두려고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만두면 또 회사에서 성별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 부서만 해도 저희 연구소 부서만 해도 한 40명 됐는데 1차 고깃집 가서 제가 코스를 다 압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1차 고깃집 가서 밥 먹고 2차 나이트 가고 3차 그래서 또 헤어지면서 단란주점 가고 그 코스 제가 다 아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까지 가가지고 집에 어떻게 이제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그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빙글빙글 돌죠. 근데 피가 안 돌아가 그 술이 돌아가면서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고 쓰러졌는데 생시와 같이 이런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도 한 번씩 꿔봤으니까 생시와 같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서 제가 쑥 갑자기 내려오더라고요. 그들은 쭉 내려오더니 발이 땅에 딱 닿으니까 얼굴에 거미줄이 확 달라붙다. 너무 더러워서 헉 하고 막 놀랐어요. 그랬는데 두 손바닥에 이렇게 가자마자 그 거미줄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쾌하고 시원해서 이렇게 두 손을 딱 모았는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시 멸류관처럼 가시 단장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그때가 2000년 2월 25일인가 그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손을 올려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 파란 하늘에서 하얀 쪽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나 정성껏 접어서 하면서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는데 그 쪽지가 손바닥에 툭 떨어지더니 갑자기 제가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상에서 올라와서 딱 쳐다보니까 여기는 황인종, 여기는 백인종, 여기는 흑인종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쫙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로 이렇게 섰죠. 제가 이제 말을 한 걸 그냥 감동만 하고 섰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음성이 뭐냐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석인구제 하나 모르고 있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내가 읽을 수 있었던 그 쪽지의 글씨가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글씨처럼 아람어처럼 이렇게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깼죠. 그런데 그때 그게 성경 구절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이제 다른 그 전도사한테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아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얼굴에 거미줄이 없었으니 좋은 꿈이에요. 해서 그냥 되짚고 말고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제가 교회로 오기까지 한 6년간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겪어서 결국에는 그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 꿈을 꾸고 6년이 지난 2006년 6월 25일이 그 주일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논스톱으로 제가 이제 총신대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합신 졸업하면서 이렇게 개척하게 하게 된, 어찌 보면 불쌍하고,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그런 죄 정리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두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며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이 생기기 전, 시간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며 스스로 계신 자시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인식 속에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간과 제약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인식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고 사실들이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고 이루신 일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까? 빛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계획은 종말의 모습으로서 창조가 완성된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종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셨다? 창세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책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창세기를 읽는 것이 논리적 순서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생명수가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도 생명수가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또 하나 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선악과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의 구속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했다면 자, 계시록은 뭐가 되죠?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때 종말에는 더 이상 선악과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부부이기도 하지만 둘 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후반부를 보면 신랑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된 우리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쯤 가니까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우리의 신랑 신부가 다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시록에 완성될 종말의 그림을 창세기 속에다가 감춰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에서 발견해서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발전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계시록에 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성될 종말과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입니다. 대단하신 수준입니다. 네. 태초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태초에 히브리어로 네시트라는 이 말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시무종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시상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처럼 보입니까? 시간의 시작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됩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담아내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시작과 함께 뭐가 같이 시작이 됩니까? 피조 세계가 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조가 되면서 무엇이 같이 시작이 되었죠? 시간이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인생사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사는 물질이 소멸되면 사실상 무엇이 끝난 거죠? 시간도 끝나버립니다. 자, 여기 단상에 서 있는 제가 무엇으로 구성된 겁니까?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생명이 끝나면 저에게 관련된 모든 시간이 그때부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시간 속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물질 세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물질이 끝나면 무엇이 끝납니까? 시간도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육체는 옛날에 입고 있던,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육체는 전혀 새로운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벽을 스르르 뚫고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면 물질이 끝나고 물질이 끝나면 시간도 끝나버리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인간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하,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엄청난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그때부터는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물질관, 마지막까지의 나의 시간관까지 전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내 인생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이 아니네. 내 것인 줄만 알았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자이시구나 하면서 자기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내놓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이 최초의 부부를 만드시는 가슴 벅찬 장면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인간은 홀로 떠도는 섬처럼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 비스듬히 지게 모양으로 서로 의지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섬세하신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담 혼자 덜렁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속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은 좋다 싫다 좋다 어떤 기호를 나타내는 좋다라는 그런 반대 개념으로서 좋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표현된 히브리 말인 로토브라는 말은 부정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실수했네. 깜빡했네. 짝 하늘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차원에서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로토브라고 하는 표현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즉 아담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아직 과정 중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죠?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이 뭐냐?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게도입니다. 자, 남자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제르 케네게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입니다. 구약에서 이 에제르 케네게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를 뭐 하시는 자입니까? 도우시는 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도울 때 강한 사람이 돕습니까? 부속품이 돕습니까? 강한 사람이 돕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근본적으로 능력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별로 동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상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단순히 남자를 돕는 그런 부속품이 아니다. 동등한 입장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어디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돕는 배필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19절 보세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앞뒤 문장을 얼핏 보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과정 중이고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18절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인 자 우리 상식대로는 여자를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뭘 만듭니까? 각종 들 짐승을 만듭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것들을 짓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도를 합니까? 아담에게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 하나하나에게 무엇을 합니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 본성과 속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 말입니다. 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담이 꿰뚫어 보았다. 그 말입니다. 각종 들 짐승과 각종 새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아담에게 갖다 주었더니 아담이 그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것을 주관해야 할 자로서 그 속성과 본성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 끝에 보시면 이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확인합니다. 19절 끝에 봅니다.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줄게. 그러고는 각종 들 짐승과 새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가진 존재로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아담이 그 동물과 각종 새들의 속성과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에는 토끼, 호랑이, 사자, 이들 중에는 나를 도와줄, 나를 만족해 해줄 돕는 배필이 없네 하는 것을 아담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데리고 오는데 다 짝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짝이 있네 하는 것을 아담이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것들의 본질과 속성이 나와는 격이 완전히 다르네 하는 것을 아담이 알았습니다. 이것들 중에는 나를 도울 배필이 없네 하는 것을 아담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재우십니다. 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여자 만든다고 갈비뼈 하나가 빠져서 내 갈비뼈는 23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셀라브세 그대로입니다. 24개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 최초의 주례자는 누굽니까? 주례자 하나님입니다. 여기 22절에 이끌어 오시니 이런 말 있죠? 방향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인류 최초의 시요, 시 중에 시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가족 관계의 일치를 표현할 때, 가족 관계의 하나됨을 강조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남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담입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다음에 혹시 부르시면 더 수준 높은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입니다. 여기서 아담을 가리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때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모가 없었죠. 육신적인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정말 없을까요? 누가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최초로 만든 것이 아담입니다. 인생 중에는 그럼 아담의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부모를 떠나.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봉독하신 말씀의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맡은 역할이 신약에 와보니까 결국 누구의 예표적 그림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예표를 지금 창세기에서 누가 맡고 있습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누구의 대역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역으로 상징적으로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 끝에 나온 말입니까?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 무엇을 감춰놓은 것입니까? 앞으로 태어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를 여러분의 부부 속에 감춰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내가 맡은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내가 맡은 역할은 하와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역할을 그 그림 속에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연합시키시기 위하여 누구를 떠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를 떠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21절을 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 2장 21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늘 뭐로 표현합니까?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를 담은 그 아담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죽였다 그 말입니다. 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들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죽을 것을, 미래에 누가 죽을 것을 아담 속에 감춰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속과 연합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시는 예수의 죽음을 아담의 잠 속에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21절 봅니다. 21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자, 여기 갈빗대 나오죠. 갈빗대 나오는데 여기 갈빗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젤라입니다. 젤라. 히브리어로. 이 젤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통념적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자, 옆구리, 그런 말입니다. 옆구리, 이 단어가 법궤에 있죠. 구약에 법궤의 옆면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법궤의 옆면.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플류라입니다. 플류라. 그러면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정확히 신약에서 세 군데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때 옆구리가 나옵니다. 옆구리, 플류라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아담의 갈릴때라는 그 젤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대속의 짐을 지게 하시고 죽으시면서 주님은 그리고 그 로마 군병이 주님의 어디를 창으로 뚫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고난의 가장 큰 흔적은 어디다? 옆구리라는 옆구리. 네? 그 가장 큰 고난의 흔적으로서 옆구리를 뚫는 겁니다. 네? 자,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기도 옆구리가 등장을 합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 아들 한가운데 주님이 스르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이시면서 십자가 고난의 그 압축적 흔적인 가장 큰 고통의 흔적인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 쏟아진 통로였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진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님의 당신님의 고난을 통해서 뭐가 태동이 되고 무엇이 생성이 되고 그곳에서 무엇이 태어납니까? 무엇이 태어난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곳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하와가 나왔습니다. 아담은 누구의 그림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와는 누구의 그림입니까?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리스도 신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여자가 맡은 역할과 남자가 맡은 역할을 정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대역을 가정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제사장적 위치에서 가정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제사장적 위치. 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적 위치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사랑과 책임의 마지막 자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라는 것입니다. 무엇? 사랑과 책임. 이 마지막 자리는 남자입니다. 왜요? 가정 내에서 누구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정이라는 구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잘못해도 누구 책임이다? 남자 책임이다. 아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소리 하면 안 된다. 네? 아무 소리 안 됩니다, 집사님. 장로님이신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잘못해도 남자 책임이고 자녀가 잘못해도 그렇습니다. 네?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남자가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사과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따먹었지만 결국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자가 졌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바보 같은 남자는 여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남자입니다. 네? 집에서 남편 벌어다 준 돈으로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야? 네? 애 하나 똑바로 못 키우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누구 몫이다? 남자 몫입니다.
여자 책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할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은 언제 자기의 가치가 드러납니까? 철저히 이타적이 될 때.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응?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예. 남자는 돈 버는 기계입니다. 그것 하라고 가정에서 남자 역할을 주신 겁니다. 네? 가정의 마지막 책임자는 남자입니다. 남자 집사님들 제발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냐? 여자는 철저히 그 남자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질서가 아니라 성경이 가정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부부 서로 무엇을 훈련케 하시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는 목숨을 바쳐서 비록 돈 버는 기계가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을 책임지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적 삶입니다. 그 고귀한 자리를 왜 나는 돈 버는 기계냐라고 짜증을 냅니까? 왜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낮춥니까? 돈 버는 기계라니요. 그 이상이죠.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서 잔소리는 여자가 해야 됩니다. 잔소리는 남자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남자는 그저 뭐한다? 보듬고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이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잔소리는 남자가 잘하겠습니까? 여자가 잘하겠습니까? 여자가 더 잘합니다. 잘하는 건 여자한테 잘하는 건 맡겨야죠. 잘하는 거는. 예?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잔소리 잘해요. 왜요? 성품이 꼼꼼하시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새벽 1시까지 잠이 쏟아지는 아내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들 앉혀놓고 남자가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 집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역할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안에는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고 여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연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속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 느끼면서 그것을 배우도록 부부로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80~90%가 부부들이 다 왼수로 만나지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그런 집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집이 비정상적인 집입니다. 그러니까 너 우리 집 집구석에 들어와서 저 인간이랑 한번 살아봐라. 저 인간 데리고 딱 일주일만 살아봐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뒷담화 까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식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덮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경험케 하시면서 서로를 견디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덮어주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배우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그 배우자가 최고의 상대라는 겁니다. 최고. 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80, 90 살다가 생명 딱 끝나면 저 나라에서는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는 겁니다. 다시 부부의 연을 맺고 안 삽니다.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그러니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사세요. 여유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여유가 믿음이다. 네? 만약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여자분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저 마귀 새끼 오늘도 역사한다. 그러면 주일날이 홀리데이가 아니라 홀로코스터가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을 통해서 2019년 새해는 더욱더 서로에 대한 순종을 배우고 책임을 배우고 사랑을 엮어내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연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에 사는 서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 가정에서부터 참된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많이 싸웠지만 새해에는 싸움을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가정과 교회 이 땅 위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용수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오일 형제님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버리고 구원받기를 비웁니다. 심상열 집사님과 송정준 집사님 늦은비 새벽 기도에 사모함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만표 집사님 가정 지난 한 해 살렘 학생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현노강 교사님 3일째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강종훈 장로님 가정 오로지 주만 의지하게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조찬 장로님 가정 내년 1년도 지난 한 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새벽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일준 장로님 가정 진실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감사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홍숙자 권사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김여승 권사님 날마다 더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준범 형제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변영주 셋째 날 귀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매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종원 장로님 가정 우리 가정과 회사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김인철 집사님 가정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 모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박복순 집사님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강송 집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동태 집사님 가정 박시아 장로님 가정 등대 목장 가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한윤식 권사님 만복의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문옥 집사님 새벽을 깨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금자 집사님 덕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일주 집사님 가정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정현 집사님 가정 고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시고 새벽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일수 집사님 가정 말씀을 통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해마다 드리는 마지막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인 가장 가까운 우리의 현장인 가정과
부부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책임과 우리의 위치가 어떠함을 또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리로 또한 깨닫게 하시고 2018년도 한 해보다 2019년도 한 해가 우리에게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흘러가기를 저희들이 소원하며 드렸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가지시고 많은 영광을 받으시며 또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양승찬 목사님 그 가정과 하나님 또 하시는 그 모든 사역과 그의 기도와 손길이 닿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형제교회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로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행복과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총새는 바다 위를 날다가 지치면 순놈 밑으로 앞놈이 들어가 등이 없고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인생에서 부부란 그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걷다가 서로를 마주 볼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볼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닐지라도 함께 들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바쁘더라도 좀 쉬자 하면 함께 바위에 걸터앉아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하고 손을 꼭 잡고 가되 넘어지려 하는 순간에 내 손에 힘을 팍 주어서 붙잡아 일으켜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걷다가 때로는 느슨히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걸쳐서 슬며시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잡은 손에 땀방울이 차면 잡은 새끼손가락 내려놓고 살포시 그대의 두 손을 모아서 나와 함께함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물총새와 같은 그런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모두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의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운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충성과 감사로 돌아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한 5분 정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시간들 속에 이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이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잠시 걸음을 멈춰 세우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결정들이 내가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 영원한 하늘에 잇대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한 부분 정도만 같이 함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양 목사님과 주한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루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걷는 그 걸음과 내의 쌓는 하는 실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쏟아내었던 수많은 기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급족한 기도였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기도였는지를 돌아보며 또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진심으로 내 기도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늘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도 우리 속에서 다 빼내주시며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 순수하지 못함, 주님 닮은 깨끗하지 못함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이 한 해가 새로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더러움으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발목잡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이 한 해 우리의 약한 부족함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로움을 듣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비련을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아버지 삶들을 주님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또 주어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역할들에 아버지 하나님 삶들을 다시 돌아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부로서 또 교회의 하나님 일원으로서 내게 주어진 직분으로 하나님이 내게 왜 일을 맡기시고 왜 내 이 일을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한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 강건하게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